네다바가 됩니다. 히브리어 네다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자원하다, 기꺼이 드리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다바 그러면 자원하는 것, 이것이 딸려 있긴 하지만 바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우리 구약으로 들어가서 이해하기 쉽게 구약의 여러분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배와 같은 것이죠.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라고 하는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게 있죠. 말 그대로 이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 화목 제사 안에는 또 3가지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감사제, 2번째는 서원제, 그리고 3번째는 낙헌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성경 구절이 적힌 프린트물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의 5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화목제가 있다. 그런데 그 화목제 안에는 3종류가 있는데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는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받은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서원제는요, 서원이에요. 하나님께 조건을 걸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조건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그 제사의 이름이기도 할 텐데요. 낙헌, 한자로 보게 되면 즐거울 낙, 바칠 헌, 그래서 낙헌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즐겁게 바친다라고 하지만 이 말은 자원하여 드린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자로 보면 약간 뉘앙스가 다르기는 하는데 낙헌제라고 이 제사가 있는데, 오늘 시편 54편 6절에서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다윗이 지금 자기도 제사 종류 중에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헌제는 감사제와 서원제와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감사제는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서원제는 감사할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조건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건데, 낙헌제는 조건이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며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헌금도 드릴 때 소원 예물도 드리고 서원 예물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52편, 3편, 4편, 5편 이 말씀이 다 다윗이 쓴 내용인데, 어떤 상황이었느냐? 어떤 상황을 놓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했느냐? 사울이 다윗을 쫓았잖아요. 시기해서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그곳에 다윗이 가게 되는데, 왜 가게 되냐면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해 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일라에 가서 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자기 동족을 보호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왔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쫓기는 와중에 그일라를 구했는데 그 그일라 사람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그래서 황무지 숲으로 도망갑니다. 이 도망갔다가 또 유대인들, 그래도 유대인, 같은 유대인이니까 자기의 처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인데 그래도 동족 유대인들이 내 형편을 들으면, 내 사정을 알면 하고 10원 할 때 10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됐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가요. 갔는데 그나마 한 가닥 자기를 좀 지켜주고 보호할 줄 알고 갔는데 역시 그 사람들마저도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에 숨어야 되지? 어떻게 이 상황을 내가 견뎌야지 하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낙헌제는 조건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어떤 감사한 내용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낙헌제라고 하는 이 제사의 그 말의 의미도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다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원하여 드리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이 낙헌제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보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였어요. 낙헌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 자신을 드려버리는 것. 이게 낙헌제의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절기요 제사의 방법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낙헌제와 같은 맡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낙헌제를 드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자발적이고 그리고 바치는 것이며 조건 없이, 또 순서를 바꾸면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이 낙헌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헌신은 우리에게도 맡김이다. 하나님께 맡김이다.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에 붙인 것처럼 조건과 결과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내 심령과 내 모든 상황을 맡기는 것, 이것이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맡김은 어떤 형식으로 맡겨지냐면 기도의 형식으로 맡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4장, 시편 54편 1편, 2편, 1절,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마치 조건적인 기도를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이소서. 자, 하나님께 맡기는데 이 다윗의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어서 따르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었죠. 하나는 제사, 이 제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맡기고 또 하나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다라고 할 때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하나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를 보게 되면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헌신한다라고 할 때 제물을 드리게 됐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제물을 드릴 때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구약의 이 5절기를 들을 때에 물론 제물의 내용은 뭐 곡식 가루가 되기도 하고 짐승을 잡기도 하고 새를 잡기도 해서 제물을 드리지만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해야 됐던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금을 뿌리는 일이었어요. 소금 뿌리는 거. 그래서 그것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2장 13절 프린트물 보시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곡식 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소금은 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라. 소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 제물을 드릴 때 바칠 때 거기다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재수 없을 때 소금 뿌리잖아요. 누가 안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왔다 가면 휘 하면서 소금 뿌리죠. 정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뿌려라. 왜? 그 소금은 소금의 특성이 있잖아요. 변질시키지 않는 거, 맛을 내는 거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소금이 의미하는 바는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변치 않는 약속. 그래서 이 제물을 바칠 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되고 그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언약적 관계에서 드리는 제사여야 제대로 된 제사이기 때문에 소금을 상징적으로 뿌려서 그 제물에 뿌려서 언약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헌신과 기도와 하나님의 받으심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자손과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된 것. 그래서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에 소금을 뿌리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너희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 관계로 되어진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아 주셨어요. 선민 삼아 주신 것은 소금 언약으로 된 것이다. 소금은 언약을 의미하지만 어떤 약속이죠? 영원한 약속, 변치 않는 약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 이루어지는 예배, 기도,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헌신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예배드리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원한 이 약속, 여기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헌신, 예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43장 24절에도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든 소제든 제물에 소금을 뿌려요. 자, 대표적으로 몇 개 구절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신약에 보면 너희는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신약에도 여기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말씀과 연관되어 있냐면 5장 13절인데 5장 11절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5장 11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산상수훈의 8복을 이야기하는데 8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구절만 보면 맛을 내고 변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약간 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은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억나시죠? 산상순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핍박받는 것, 어려움 당하는데 사람들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네. 여러분 복 엄청 많이 받았어요. 왜? 여러분도 악한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 11절과 연관되어서 이 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다윗이 마치 사울에게 쫓겨서 어려움 당할 때 낙헌제를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의와 공의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저 사람이 욕하고 저 사람이 주먹을 쥐니 나도 대항해서 같이 그렇게 하면 복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화날 때 따로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따로 예배할 때 따로 기분 나쁠 때 따로가 아니라 언제든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마다 울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자, 사람 간의 화목도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 간의 사람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도 소금을 두고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소금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이제 몇 구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요. 소금이라고 하는 이 제유법을 통해 가지고 이 소금 짠맛을 내고 변치 않고 이런 의미가 소금 성분에 있는 것이지만 소금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변치 않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바치는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다바. 저도 이게 내다바와 내바다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말이 어감이 비슷하니까 창밖을 내다봐 좀 밖을 내다봐 그러잖아요.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기 안에 갇히지 말고 밖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좀 내다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조금 쉽게 기억을 하겠죠. 우리 단어이지만 한번 같이 내가 말로 하는 거와 또 직접 말로 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틀립니다. 내다봐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내다봐. 오늘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내다봐입니다. 자원하여 바치는데 그 바침은 맡깁니다. 그런데 여기 기억해야 될 제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따라서 하시죠. 낙헌제. 낙헌제. 그러니까 오늘 기억해야 될 단어. 제가 기존에 하던 설교 형식에서 조금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6주간 설교를 하다 보니 여러분이 유치한 것 같더라도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내다봐, 낙헌제, 그죠? 이 두 단어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금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 드리는데 맡김, 이것은 바로 헌신이다. 그리고 그 헌신은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드려진다. 여러분, 헌신은 맡김입니다. 맡김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드려지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보겠는데요. 자,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만 읽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시작. 여자들 읽지 말고. 안 읽는 사람은 또 남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크게 다 남자 성도님들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 전서에 보면요,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여자들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선교 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남선교회니까 각 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분노와 다툼 없이. 이게 남자의 성질인 것 같아요. 교회 보면 남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여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네? 우리 선입견에는 여자분들이, 그리고 권사님 하면은 기도하는 분들, 장로님들 그러면 싸움하는 분들, 이렇게 아니, 싸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냥 본심이 드러나 버려가지고, 장로님들 그러면 일하는 분들, 일하는 분들, 권사님 그러면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봐도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권사님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남자분들은 뭐 하냐? 밖에 마당 정리하고, 또 뭐 밖에서 이것저것 챙겨야 되고, 뭐 주차 정리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셔서 남자 성도님들과 여자 성도님들이 하는 일이 구별이 되는데, 기도도 마치 하는 일이 구별된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죠. 남자 성도님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까 남성교회 최성령 집사님께서 아까 리스트 보니까 첫 번째가 기도하는 남성교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뭘 맡겨야 되나요? 남자의 지위가 있습니다. 남자는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여자 성도님들이 못하는 일을 남자 성도님들이 해야 됩니다. 남녀 성도님들 구별 없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또 교회 안에 구별을 하다 보면 남자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남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힘 있고, 남자는 능력 있고, 남자는 이거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걸로 하다 보면 분노와 다툼은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왜 분노가 일어나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 없이, 이 말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렇게 남자들은 일하라, 섬기라, 신앙생활하라, 이것을 말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유치한 짓 딱 한 번만 하고 마칠게요. 남자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남자 성도님들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요청하는 거에 그래도 순종하며 손을 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선교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이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손이 되고 하나님께 맡겨지는 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벌 같지만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대로 손을 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들, 내 실력과 내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를 다 동원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회에서 가정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맡김이 없는 헌신으로는 내가 모든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손듦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마음도 생각도 내 상황도 내 열정도 내 열심도 다 맡기오니
하나님 이 헌신을 받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의 귀한 예배 가운데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사랑하는 남선교회 회원들이 주님 앞에 두 손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진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살아갈 때에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 앞에 맡기는 이 헌신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맡기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